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1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에서 태어나려 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느니가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믿기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확연하게 달라진 날씨를 계속 우리 사역자들도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선풍기를 틀면 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날씨였는데 불과 한 주 만에 이렇게 이제는 조금 두툼한 옷도 입고 나와야 하는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환절기에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강건함으로 우리가 가을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이고요. 7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혈기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의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됐죠. 평생을 살아갈 때 그가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또 나의 영광, 나의 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그의 길을 걸어갔지만 훗날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던 믿음의 통로였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7장에서는 그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 8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실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다른 이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영이 와서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회 공과가 현재 로마서 말씀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공과 다음 주에 우리 속회마다 나누시게 될 내용인데요. 거기에서도 이 전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전가라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돌린다라는 표현이고요. 주로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학에서는 이 전가라는 말을 부정적일 때나 긍정적일 때 다 사용합니다. 죄의 전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전가라는 말이 의의 전가라는 말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지만 그분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무늬만 혹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라고 하면 크리스찬이 진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주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겨놓으셨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된 말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혹 비난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되면 이 비난을 받고 난 뒤에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으로 인해서 움츠려들게 되고 그 비난으로 인해서 더 얽매이게 된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비난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어제 조숙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다시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울의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머리가 잘 만져졌는지 혹은 내가 음식을 먹고 입에 뭐가 끼지는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율법의 기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8장을 읽으셨지만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얽매이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전 성경에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표현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일이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지만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새번역 성경을 저희들이 읽었지만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새번역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뜻, 나의 생각,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화라는 말이 되게 그냥 이렇게 큰 단어 같고 그냥 늘 쓰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모두 얼마나 원하는 가치인가요? 우리가 보통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건강을 서로 빌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워낙 CCTV가 발달해가지고요. 교통사고의 현장 같은 것들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그런 영상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상을 보시면 누구 하나 나 오늘 교통사고 당해야지, 나 오늘 사고 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당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보도 블럭을 그냥 걸어가고 있었고요. 평상시처럼 식당에서 밥을 드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그저 건널 뿐이었는데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얻는 길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때 바로 이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베버리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정 과정에 성령을 초대했을 때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큰 단락 안에 8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16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자신의 길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에 유럽의 길로 가는 것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의 저자였던 바울과 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관철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그분이 길을 막으셨을 때는 또 다른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요.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율법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통로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우리가 이기는 길은 이럴 때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오늘 읽으셨다시피 철저하게 대비되는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아직도 육신에 매여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 끊임없이 신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평화를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사건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힘들었지만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금요 기도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70주년을 맞은 정릉교회가 12개의 돌을 쌓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국내 성지 순례와 또 하나님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음악회와 또 사진 초대전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릉교회가 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며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계시고 어려운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하나님 믿음의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정릉의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의 참됨,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